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중심으로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벨리스 총독에 의해서 가이사랴에 갇힌 지 2년이 되었어요.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를 고발했던 유대인들과 그 세상 사회의 마음을 얻고자 그들 눈치를 보아서 바울을 풀어주지 못하고 가두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비록 감옥이었지만 그러나 죄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자유롭게 처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죠. 그리고 바울도 그곳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그곳에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새롭게 부임하게 되었어요. 이제 총독이 바뀌게 된 것이죠. 베스도 총독이 유대 사회에 총독으로 부임하고 난 다음에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부임한 지 한 사흘밖에 안 되는데 그곳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유대 사회의 중심 인물들과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있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유력한 인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총독님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대뜸 요구하기를 바울을 가이사랴에 갇혀있는 바울을 2년 동안 갇혀있는 바울을 꺼내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이뻐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꿍꿍이 속에 있는 것이죠. 대뜸 예전에 벨리스는 그렇게 요청해도 안 들어줬으니까 이제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요청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감시켜 옮겨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이유는 뭐라고요? 오는 도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그 길목을 지켰다가 바울을 암살하여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요청한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2년 전에 결사를 만들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합심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 것이에요. 참 나쁜 사람들이 참 고집도 대단해요. 보통이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은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베스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새로운 총독이 지금 이 사람들이 나에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내가 내 손아귀에 쥐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내 손에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들에게 잘 보이거나 이들이 나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고 계산을 한 것 같아요. 베스도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 상황을 이끌어 가려고 자신이 이 상황의 주도자가 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그 바울요? 바울 그 사람 저기 가이사랴에 갇혀있는 그 사람 말이죠. 가이사랴 자신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던 그곳. 내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한 며칠 있다 내가 가야 됩니다. 뭐 그 사람 불러와가지고 하고 할 상황이 없고, 나는 가야 되니까, 뭐 정 그걸 원하시면은, 몇몇 사람들, 나에게 와서, 가이사랴에서 내가 재판을 할 테니까, 재판을 한번 하시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들어주는 것처럼 여기고 반은 살짝 뒤로 유보하면서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에요. 베스도가. 어쩔 수 있나요? 그렇게 하자니까. 그래서 가이사랴로 유대 지도자들이 2년 만에 다시 재판을 열게 된 것이에요. 이제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재판장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다른 판결을 기대했겠죠. 내려가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바울을 불러요. 그리고 재판이 열립니다.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입장 들어봅니다. 그들은 2년 전에 했던 이야기 똑같이 한 것 같아요. 유대인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모욕하고 이런 종교적인 죄를 지었고, 또 하나 그가 이 유대 사회를 막 선동질해가지고 정치적인 선동분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고발도 슬쩍 얹은 것이에요. 2년 전에도 그렇게 고발했었죠.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한 것 같아요. 바울이 변론합니다. 2년 전에 했던 그 이야기 똑같이 한 것 같아요. 아주 정중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로마의 법에 따라서 하나하나 논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여겨져요. 오늘 성경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사회적인 어떤 법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변론을 했어요. 똑같은 상황이죠. 새로운 재판장 총독 베스도가 다시 한번 봐도 바울이 죄가 없어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어요. 자기들만 막 주장하고 막 선동하고 해서 이야기할 뿐이지 아무런 증거도 내어놓지 못해요. 바울이 논리적으로 딱딱하는 이야기가 다 맞아요. 그런데 베스도 총독은 정치인으로서 누구 편을 들고 싶을까요? 물론 중립적이죠. 중립적이어야 하지만 이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잘 보여봤자 자기한테 이익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러나 이 유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잘 지내고 그들 마음을 얻으면은 자신이 여기서 있는 동안에 아주 다스리기 편하고 많은 유익도 얻을 수 있잖아요. 마음은 여기 있지만 겉으로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판장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의 죄를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살짝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눈치를 보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제안을 하나 하였습니다. 바울에게 뭐라고 제안을 했는 거 아니? 죄가 없다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바울, 당신이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말인 것처럼 위에서 해주는 말인 것처럼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유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거기서 무죄 선고를 땅땅 받으면은 당신이 거기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 않느냐. 괜히 여기서 있어봤자 2년 동안 썩었는데 나도 이렇게 쉽게 내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예루살렘 가서 재판하면 내가 어떻게 석방을 해주든지 이렇게 아마 타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내가 재판장이 될 테니 저 유대인들이 아니라 내가 재판장이 될 테니 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요.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베스도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정말로 예루살렘 가서 더 온전하게 재판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 이 베스도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언제 얼마 안 돼서 몰랐겠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지금 바울이 왜 지금 가이사랴에 잡혀있죠? 거기서 죽이려고 하는 암살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천부장이 여기로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재판받고, 전 총독이 자기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가둬놓은 지가 2년이 되었잖아요. 그럼 베스도가 총독인데, 그러한 정황과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겠죠. 아마 이 베스도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어느 순간 암살당해서 죽을 거라는 것도 아마 짐작을 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울,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재판장이니까, 내가 재판할 테니까, 정당하게 할 테니까 한번 재판을 받는 게 어떻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립적으로 재판장이 바울을 위하는 척하고 이야기했지만 이 정황과 상황 가운데 중립적인 것은 못 되었을 것이에요.
무죄의 판결을 하면 됐을 것인데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눈치 보고. 그리고 또 다른 제안, 이런 제안을 했다가 저런 제안을 했다가 아니면 계속 가둬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게 죄가 없는 것 같은데라고 판단이 된다 할지라도 땅 하고 정확하게 판정을 못 내려요. 왜 그럴까요? 모든 중심이 자기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돈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해가 안 될까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도 이야기해보고 저렇게도 이야기해보지만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책임을 지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뭐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막 이야기하지만 책임질 듯이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마지막 순간 되면은 책임지지 않아요. 정확한 판단은 결정은 누가 해야 되나? 결국에는 자기가 할 수밖에 없어요. 믿고 의지하다가는 뒤통수 맞는 것이 많아요. 특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더욱더 그러해야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라요. 세상을 살고 있는 교회는,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는 바로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바울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그런 총독의 제안이 오니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믿습니다. 내가 총독을 한번 믿어볼게요. 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라고 하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사실 총독이 재판을 진행하지만 이것은 누구의 재판을 대신하는 것이다?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대신하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의 주권은 황제에게 있었어요. 황제가 모든 주권의 근원이었어요. 마치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총독이 유대 사회의 재판을 하더라도 사실 그거는 황제의 재판을 위임받아서 총독이 대신하는 것이고 모든 통치와 재판과 판결의 중심과 근원은 누구였다? 가이사 황제였어요. 자신의 무죄함을 베스도 총독이 모르지 않다는 것을 바울도 알았어요. 알면서도 눈치 보고 있는 상황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죄가 있어서 그 죄값으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은 내가 죽겠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무리 나를 고발하고 무고하고 하더라도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죄가 있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은 나는 그것을 막아주지 못하는 재판장 총독도 믿을 수가 없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짓으로 죽이려고 하는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신뢰할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바울이. 가이사 황제를 신뢰해서 가이사 황제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수단과 방법으로서 바울은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권리선언이었어요. 권리선. 그 당시에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상소하겠습니다. 꽝꽝꽝. 그렇게 주장할 때에 그 명분이, 그 이름이 모인 거 아니 그 재판의 최종 권위자인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재판받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권리의 선언이에요.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송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재판이 열리고 하는 것들 다 거절하고 내가 나의 권리, 나의 권한을 행사하겠습니다라고 표를 착 드는 것과 마찬가지 선언이었어요. 권리의 선언이었어요. 바울은 그런 권리 선언을 착 하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바울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시민권이 있었거든요. 로마 시민은 당당하게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이. 그리고 그것을 침해하거나 막을 수 있는 이유나 힘은 없었어요. 황제 이외에는. 만약에 황제의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권한을 맡깁니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을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인가니 황제를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황제 이름으로 딱 선포하니까 이제 그거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선포한 나라예요. 시민이 중심되어지는 사회예요. 민주주의 주권의 시민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와 사회예요. 여기에서 어떤 그 인권이나 주권이나 자유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것은 그 사회의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개인이 나의 인권이 이렇습니다. 나의 이 국민의 주권이 이것입니다. 나이가 가지고 있는 그 천부적인 자유권이 이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주장하면은 아무도 그것을 함부로 건드리거나 무시하거나 훼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고 이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하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탁 주장하면은 아무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1인 시위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1인 시위. 뭡니까? 자신의 뜻과 주장을 탁 표창을 들고 뭐 법원이든지 어떤 기관 앞에서 딱 주장하는 것이에요. 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데모하고 하는 것은 신고를 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개인이 자신의 주권자로서 이 주권 국가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예요. 그걸 아무도 훼손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국가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인 시위를 하면은 그걸 아무도 못 막아요. 당당한 주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뭐 노조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에 합법적이고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많아요. 그거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합법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다? 그 사회에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당당한 권리예요. 권리.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나의 주권을 주장하노라. 황제의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그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내가 주장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어쩔 수 없죠.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뭐 재판이 열리고 죄인도 아닌데 뭐 죄인 취급해서 앉아있고 막 욱박 지르고 막 분위기 살벌하게 하면은 쫄아요. 사람이라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괜히 경찰서 가면은 왠지 뭐 쭈삣쭈삣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 그런 약한 마음이 있는 것이.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분위기와 상황에 억눌려서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것이.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당하게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요. 벨릭스가 깜짝 놀랐을 것이. 야, 바울 참 대단하다. 그걸 주장하면은 자신도 총독이지만 함부로 할 수가 없었죠. 이 베스도 총독이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뭐 기분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가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니까 자신은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로마까지 재판을 옮겨서 한 데는 돈이 많이 들었어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부담하는 것도 어지간해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돈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몰라도 교회가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별로 힘이 없었지만 동역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바울도 집안이 좀 사는 집안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랬는지 뭘 믿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선언한 것이. 돈 문제는 고민 안 했겠죠, 사실은. 믿음으로 그냥 돈 걱정하면 아무 일도 못 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죠. 그것이 옳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법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상황보다 앞서 지었던 로마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도 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오늘로 따지면 국가, 그 당시 따지면은 황제의 권세 등등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니까 그 권세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말했고 그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앞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하면 돼 안 되고 하는 거 바울이 다 지켰어요. 존중했어요. 천부장 루시아의 그 명령과 가르침을 다 따르면서 지켜왔어요. 벨기우스 총독이 판정한 것 2년 동안 억울했지만 갇혀있으라고 하는 거 다 갇혀있었어요. 베수도 총독의 권세도 인정하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순응하고자 했었어요.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말미암아 그 황제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합법적으로 세워진 이 정부와 정권의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정부가 위임하고 권한을 맡긴 모든 지자체 어떤 기관들이나 어떤 기관들에서 행하는 모든 권면이나 명령들을 우리는 다 따르고 수행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우리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 권세가 정의로워야 해요. 합법적이면서 정의로운 권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법적이거나 불의하거나 부정한 권세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여하셨다 하더라도 그 부여되어진 권세를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행할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게 따르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세를 부인하고 거절하는 자기들만의 권세,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불의하고 불법한 권세는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분별력 없이 무조건적으로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고 오해고 잘못된 판단이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부정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이 불의한 분인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권세를 주셨는데 이 세상의 권세가 부정할 때에 하나님이 그 부정함을 주셨고 인정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11절에서 바울이 권리 선언을 했을 때에 그 핵심은 부정하고 불의한 판단으로 거짓을 인정하는 그러한 권세라고 한다면은 유대 사회의 권세와 베수도 총독의 권세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권리 선언의 중심이었어요.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합니다라고 선언했지만, 명목상 그런 선언을 했지만 그 의도는 무엇이다? 아무도 나를 부정한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라는 선언이기도 했던 것이.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니면, 부정한 것이면은, 불의한 것이면은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라고 바울이 선언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고 불법하고 부정한 것들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미워하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부로 부정하고 거짓된 권세를 남용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의 그 존귀함을,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여기서도 저기서도 다 무시하는 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가르침도 일관된 것이었어요.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을 볼 때에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 지도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은 자기 말을 따르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시에 자신들을 재판하고 자신들에게 억압하려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사회의 권세자들에게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바울도 끊임없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어요. 천부장에게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끌려왔을 때 총독에게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로마 시민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권리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권세를 인정하는 만큼 그 국가에 있는 국민의 권세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국가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만큼 국가에게 권세를 부여한 하나님의 그 자녀되어진 그 국민들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권세도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되고 부정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권세와 맞서 싸웠어요. 유대 기득권층의 세력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에게 마음을 얻고자 우왕좌왕하고 은근히 그들의 편을 들었던 그 총독의 권세와 맞서 싸웠어요. 폭력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가이사 황제를 향해서 충성을 맹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고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거짓과 불의 앞에서 자신을 끌고 가고자 할 때에 맞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도 완전하지 않아요. 좀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죠. 그러나 점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돼요. 더욱더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다가오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의도는 부정한 의도와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가고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권세자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는 권세자들이 바른 권세를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또 더 중요한 기도는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스스로 거짓을 부정한 것들을 불의한 것들을 분별하여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불의한 권세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권세를 모욕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로마의 권세 앞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나 그게 꺾여서 가신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싸워 이기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끌려가서 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기기 위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권리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라는 그런 외침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